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감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참이 소리 외치고 걱정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라시네 죄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잊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뜻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5장 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석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지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바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공유를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생각과 마음과 신앙과 삶을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곳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나라가 지혜롭게 대처하되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태로 인종 간 국가 간 갈등과 편견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스페인 땅에서 온 국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도와가며 난관을 이겨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에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여의도 순복음 마드리드 교회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사랑에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어 헌신과 섬김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토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치료와 회복과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월달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신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훈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훈이란 것은 가정의 윤리적인 지침서입니다.
한 가정이 지켜야 할 그런 도덕적인 그런 덕목을 간단 명료하게 이 표현한 것이 가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훈은 그 집안의 어른이 그 자손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가훈이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정직, 성실, 근면이라는 그런 교훈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가정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훈 중에 하나가 아마도 가화만사성일 것입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은 하는 일들이 다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21세기의 가정에 요구되는 가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를 보니까 가끔 얼굴이라도 보면서 살자라고 했습니다. 가끔 얼굴이라도 보면서 살자. 현대의 그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여유가 없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2위는 사생활을 존중하자. 사생활을 존중하자. 가정에도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화된 그런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5위를 보니까 끝까지 살아남자. 끝까지 살아남자. 이것이 이 5번째 이 가훈으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자. 가훈하면은 윤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덕목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요즘은 그 가훈이 너무나 삭막합니다. 너무나 삭막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여유가 없고 그리고 너무나 바쁜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는 교훈이 있고 그리고 가정에는 이 가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중심으로 가지고 사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도들의 가정에 향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바라시는 가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저는 이 시간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 말을 경외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겁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이 말씀 속에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피조물이요. 저 들판에 있는 풀 한 포기도 피조물이요. 나무 한 그루도 꽃 한 그루도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가 말하기를 자기는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만희도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마호메트도 여러분 피조물이요. 여러분 석가모니도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공자도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가 되시는 참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한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슈트입니다. 베레슈트. 베레슈트는 창조의 시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엔 아르케입니다. 이 엔 아르케란 것은 창조의 시점이 없습니다. 시작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태초는 여러분 창조의 시점이 있습니다. 시작의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케는 여러분 창조의 시점이 없습니다. 그 이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전.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지금도 계신 분, 그리고 장차 앞으로도 계신 분, 그 끝이 없신 분, 영원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조금도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식의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시편 32편 5절을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자신의 허물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그 죄악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의 그런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낱낱이 자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와 그의 허물을 사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7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삶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도록 훈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밖으로 나갈 때든지 어디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훈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움을 통해서 어느 위치에든지 말씀이 삶에 녹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되고 그 자녀들도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보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친밀함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경건하여서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늘 구제에 힘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가정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입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5절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하여라면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먼저가 되는 예수님이 우선이 되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은 먼저는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00마디 말보다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전에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먼저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우애 있게 여러분 사는 가정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사는 것입니다. 유산을 가지고 자식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럴 일이 있으면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민이가 군대에서 이번 달에 병장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4월 달에 조기 진급이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락이 왔을 때 언제 병장을 다니냐고 물어봤을 때 원래는 4월 달에 달아야 되는데 5월 달에 진급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 겁니다. 원래는 그 부대에서 2명이 조기 진급이 되는데 성민이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1명만이 조기 진급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대장이 둘 다 5월 달에 진급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민에게 얘기했습니다. 성민아, 그때는 내가 양보를 했어야지. 내가 양보를 했으면은 다른 동료가 먼저 진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민이가 하는 말이 아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대장님이 같이 5월 달에 하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에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여러분 내가 양보를 하는 게 여러분 맞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우애가 있고 세상에서도 우애 있게 사는 삶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위해서는 내가 베풀어야 하고
내가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내가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그런 모델이 되는 가정입니다. 이 부부는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던 그런 가정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우리인데 가장 헌신을 많이 했던 가정.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개척하고 바울이 사회 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 중에 한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 종들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스데바나 가정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헌신한 가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다시 말하면 결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7절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우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운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을 보면은 40절을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냉수를 대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이러한 것들이 다 주님께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한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형제와 그리고 성도들과 이웃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사랑을 나누어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을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힘쓸 것은 선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리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정에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다. 그 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내 날이 뭐요? 장구하리라. 내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을 한 성경 구절로 얘기한다면, 사랑한 자여 내용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때 넘치게 얻는다는 축복을 우리에게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는,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는 겁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경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가정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직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또한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취직이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그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온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가정이,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다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 가정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하심이 마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저들 가정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정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속히 이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더욱더 큰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 건강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 가운데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주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만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5월달에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속히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평강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중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기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가원이 되어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미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를 보셨겠지만은 5월 11일부터 점진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스페인 그리고 이 마드리드에서 속히 소멸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사망자가 500명, 400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도 3,000명, 4,000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예배 드리는 그 날짜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곳에서 더 여러분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특별히 이곳 마드리드에서 확진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사망자도 줄어들고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이 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속히 정상적인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속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평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시간에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신 우리 주님, 저들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에 넘치는 축복이 저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구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 자녀들 위해 저들 일평생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